찬양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목사가 아니면 참 저 자리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양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보고 있지요, 에스라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좀 내용을 다르게 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느헤미야, 같은 비슷한 인물은 다르지만 비슷한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들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삶,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여러분, 이런 마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 이미 다 황폐화됐고 바벨론 끌려갈 때요, 그리고 이 황폐한 땅 70년 동안 아무도 경작하지 않고 풀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방치되어 버린 땅,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겠죠.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지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야 된다. 성전 건축을 지어야 된다. 성벽을 쌓아야 된다. 우리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회복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이 불안전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삶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이들이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역사 속에 BC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그런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단순히 BC 몇 년에 언제 어떻게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1장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가라라고 할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가야 할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포로 귀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속에 이미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1절 보시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았어요. 조상대로 살았던 그곳에 살았든지 아니면 자기 집밭 따라갔든지 각자 자기의 성읍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보시면 7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모세 율법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3절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그 다음 이야기,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구절보다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벽을 쌓았더라, 뭔가 무기를 갖췄더라, 국력을 갖췄더라, 숨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야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말 속에서 표현은 살짝 어감상 좀 덜 매끄럽지만,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경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정말 안 좋다가 이제 상황이 좀 풀리네, 그때부터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삶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회복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환경과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우리의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상황이 좀 풀려야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좀 풀리고 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겨야 회복의 단계에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불안함,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회복은 우리가 그 상황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황과 환경, 불안정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바로 믿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져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걱정, 근심이 그들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나는 두려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찰 때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그냥 염려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건강, 야, 나는 쇠도 씹어먹어, 나는 정말 끄떡없어,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살얼음을 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막 잘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녀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벌고 좋은 사람 뭐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면요, 막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자녀의 자녀.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직장,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해주시고, 애 낳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늘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지만 관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돈, 건강,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만 관계처럼 어려운 게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다 있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솔직히 어느 하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선택, 그것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거 싸움이에요. 실제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이게 다 예배거든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아담과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예배했거든요. 자기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도 보세요. 악한 사탄이, 요한계시록 보시면 악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선택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단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단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충분한가?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모여라! 그래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23장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초막절 절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히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막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담긴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돼요. 그럼 과거 이스라엘 예배가 어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이 어땠는가? 즉 70년 전의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이라, 교회 문 닫는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교회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왜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디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가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찬송하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고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정말 해야 하니까 한다, 해야 하니까 한다, 그런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사야 1장의 예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한번 제가 예배 중에 말씀을 잠깐 드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고백했어요. 저는 벌써 새벽에 고백했고 1부 예배 때 고백했고 2부 예배 때 고백했어요. 벌써 오늘 3번 고백했어요. 최소 매일 한 번 이상은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몇 번을 고백할까요? 몇 번을 고백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14년인데 그럼 그 대성교회에서만 몇 번을 고백했고 이전에는 여러분 몇 번을 고백했을까요? 아마 이거 수록 카운트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저희 고백이 그냥 자동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아멘. 마치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반드시 그냥 얼른 끝내고 넘어가야 할 순서처럼, 여러분 순서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박석치 안수 집사님 이 핸드폰 벨이 뭐죠? 애국가입니다. 핸드폰 울릴 때 동해물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벨을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감동이 돼요. 갑자기 마음이요 뭐 다른 일 하다가도 와, 제가 재방모 할 때 우리 박석지 선생님과 같이 일했거든요. 잠깐 뭐 옆에서 제가 있잖아요. 뭐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근데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동해물과 밥 먹다가도 동해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 이 애국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냥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곡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그냥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애국가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애국가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겠다 이 고백이라면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하다가 여러분 감동이 돼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제가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그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죽었거든요.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는 이유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하겠다고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신앙을 배신하는 거지, 이게 되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거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순서로 확.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만 그럴까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의 자세가, 특별히 70년 이전에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실 때 이들의 예배의 자세가, 사실 저는 제 예배의 자세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7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각자가 살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흩어져 살던 그 사람이 절기가 되니까요, 스스로 자기들이 모였어요. 모여라 막 해가지고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절기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지, 모이자. 자원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스스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이들은 마음이 있는 예배,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라 그러셨어요.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게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들이 마음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비슷한 예배가 기록이 돼요. 오후에 또 정확히 보시겠지만 비슷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은 통일 왕국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결국 쫙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이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고, 북쪽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의 형태를 정확히 갖췄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예배의 내용, 그 예배의 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게가 중심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고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남쪽에 갔다가 거기에 정착해버리고 오히려 남쪽에 왔다가 돌아와서 구테타 반란 일으키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든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이제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남쪽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베델, 그리고 저 위에 단, 이 두 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예배 형식을 갖췄지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선택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평범한 아무나 그 가운데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달에 명하셨는데, 야, 7째 달 이거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8째 달로 절기를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갖췄어요. 제사도 드립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모실 때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 모습이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요? 금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금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금팔이나 금모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금모기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고수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내겠다고 한 교회들은 견뎠어요. 예배를 어떻게든 하겠다. 우리가 6부, 7부, 8부, 10부까지 드리겠다. 이런 교회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한 공동체는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예배 잠깐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예배가 식어진 그런 공동체는요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요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요 편한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11시가 보통 대부분 모든 교회 우리가 뭐 대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예배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카페에서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차 한 잔 딱 시켜놓고 편안한 자세로 영상으로 이어폰 딱 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전한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송출하는 거지. 여러분, 영상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예배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편한 방식대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지, 변질이라는 단어를 차마 쓰기 뭐해서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슷하지만 다른 예배예요. 예배 형식 같거든요. 그러나 다른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비슷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절기가 돼서 모여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해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더 드리게 됩니다. 상번제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으로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시작입니다. 진짜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일만이 아닌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이어져내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